이제 또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서요. 11절, 27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한 이러이러하니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 말씀, 27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거민이라.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쳐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죽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거민들을 쳐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다윗이 한가지게 농사 짓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당시만 해도 농경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때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이제 장성에서는 군대 장관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 짓고 안가찌게 앉아서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물건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상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방 족속의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상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행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윗의 입장과 상황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그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위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그런 족속들을 쳐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때 사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블레셋이나 유대 땅이나 뭐 구술이나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물건을 빼앗아 가져가서 저 사람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다윗을 봤을 때 왜 거짓말 했느냐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이제 질문에 있습니다. 다윗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물건을 사서 뭐 오시면은 깎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뭐 깎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파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아유, 나 이게 밑주고 파는 거라고. 정말 밑주고 파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깎지 마세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혹 안 그러신 분들은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럼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 구매하신 금액에 내놓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다 2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나는 산 게 절반 가격이니까 난 절반에 내놓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세에 맞춰서 내놨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뭐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누군가는 이 절반 이상 2배나 되는 금액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만큼 손해인 거죠. 그 사람에겐 손해인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손해를 보니까 나는 그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에 이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만 때로는 이것을 내가 포장하고 감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11조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11조를 떼서 냈는데, 뭐 당신 11조 혹시 뭐 교회에다 돈 내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그 주일 헌금만 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중엔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거짓말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시세에 맞춰서 내가 거래를 한다면 그게 나에겐 유익이지만 누군가에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 뭐 지금 구술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일단 맞는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그러면 다 죽여서 그것을 죽여서 아기스에게 상납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을 왜 섬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는 우리의 윗건세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5장에서 윗건세들도 있고 우리의 상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럼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으로 우리가 같이 질문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기스가 어쨌든 이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아기스가 상관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빼앗은 것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상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28장에 보면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또 충성을 할 때 그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부분에 드린 말씀하고 이게 불일치되는 거죠. 상관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느냐. 이 불의한 상관을 모시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28장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요. 이 아기스가 야훼의 사심을 보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충성했다라고 해서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것까지 충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이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아기스는 야훼를 내가 너가 믿는 야훼를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관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성을 다하되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8장 2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 내용도 없고 또 시간도 이제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8장 1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환절기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건강을 좀 더 유의해 주시고 늘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힘들다 또는 춥다 조금 몸에 변화가 있으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깐 쉬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덥고 춥고 이게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었다가 껐다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늘 미리미리 얇은 옷이라도 긴팔을 준비하셔서 너무 춥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몸 관리하시고 또 코로나가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4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마스크 쓰시면서 사람 많은 곳을 조심히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직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너무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깊은 말씀을 가지고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궁금하신 것, 내 삶에서 이렇게 참 이런 부분이 말씀하고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윗의 흑역사와 같은 이 상황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고 또 때로는 내가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믿음이 다운될 때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낙심치 아니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온전히